신년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첫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마가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될 지어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품으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그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2021년 새해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꼭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열린대요.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둘째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생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오늘 둘째 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우리 둘째 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귐으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요한일서를 2021년도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1월 1일 날 첫 번째 말씀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2장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둘째 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지나친 말씀을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지 않았나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두 글자, 4번이나 나오죠. 무엇일까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에 사귐이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우리 많이 들었던 거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의미가 뭐냐면 공통되다, 함께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조합해 본다면 공통된 어떤 마음 또는 공통된 어떤 가치,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사귐을 가질 때 인간의 사귐은 이익을 동반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누군가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어떤 과정과 어떤 가정이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함께 지내다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귐이 중단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지는 감정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더 이상 공급받는 이익이 없으니까 때로는 사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사귐은 이렇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돼야 지속될 수 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세상 어떤 사귐보다도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사귐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거기에 기반된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은 좀 다르다는 거죠. 날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감동이 살아있는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살아있으면 내가 은혜 상태가 돼가지고 이걸 해도 기쁘고 저걸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경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지내는 한 날, 주의 집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내가 즐겁게 지내는 첫날보다도 난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첫날보다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서 내가 하루를 사는 게 나에겐 더 좋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을 2021년도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 은혜, 누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걸 좀 놔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좀 비어지더라도,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써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에게 써서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 비로소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 이것이 사도 요한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걸 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를 해요.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또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야, 친하다, 괜찮다, 잘 사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좋은 열매가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모임이 좋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걸 하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같이 구경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누려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면, 그 제자훈련 시간에 다들 그렇게 눈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큐티 나눔 공동체, 개별적으로 큐티하는 것 말고 큐티를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큐티하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반된 성도의 사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반된 성도의 어떤 모임, 공동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귐의 반대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사귐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귐의 반대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귐의 반대말은 죄악이라고. 뭐라고요? 사귐의 반대말 죄악이라고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사귐이 깨져버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귐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귐이 깨어져 버린 상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를 가르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반복되는 깨어짐과 반복되는 심판을 경험하고 또 반복되는 용서를 경험해요. 또다시 또 반복되는 깨어짐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야, 인간 저거 구제불능이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심고심 하다가 결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걸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요, 처음 예수 믿겠다라고 나오면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신 기도입니다. 제목이, 결신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단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반대말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귐이 죄악을 통해 깨졌다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원래 상태로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아,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다시 너와 사귀고 싶어. 다시 너의 마음을 내가 얻고 싶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우리 같이 다시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인 것 같고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 그것을 언제 찾아낼 수 있냐면 빛 가운데로 나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악이 있는 사람이, 결함이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함이 확실하게 보이겠죠.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가면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찔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사실은 빛 가운데로 나가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죠. 왜?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깨끗함을 입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씻겨서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함께 사귐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도 영원한 사귐, 여기서도 영원한 사귐, 여기서도 영원한 사귐,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도 저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부흥을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을 갖고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나누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또 일어나 나오고 또 일어나 나오고 또 일어나 나오면서 모두가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사귐의 그 은총을 같이 서로 고백할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잖아요. 2021년도 여러분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두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자,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영원한 사귐이 일어나게 하는 복음의 씨앗 같은 자, 2021년도 주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귐, 오늘 제목처럼 사귐으로 시작되는 부흥,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꼭 붙잡고 주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나와 허깅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뜨거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영원한 사귐,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눈을 감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시겠죠. 여러분의 등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겠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겠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너의 연약함이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고백하라고, 내게 자백하라고,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회복될 때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그 부흥의 주역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사귐으로 시작되는 부흥의 주역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의 본물처럼 터지는 부흥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나눔, 하나님과의 영원한 놀라우신 은총 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 주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부흥 함께 꿈꾸며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사귐, 미움을 이기는 사귐, 절망을 이겨내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귀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 중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하여 회복될 수 있는 영원한 사귐, 성령 하나님이여,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귐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함께 손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이익만 생각하고, 세상은 서로를 비난하고, 세상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때문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으면서, 서로를 더 믿음으로 세워주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정초의 새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어 주님의 부흥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아버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도 잠시 묵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내게서 결핍된 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핍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세상에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깨끗함을 입을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씻어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둘째 날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예배 위에, 그 마음의 소원 위에, 간구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8일 동안에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수시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을 꿈꾸는 자로 우리가 마음의 소망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부흥, 가정 안에 일어나는 부흥,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부흥,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흥,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귐을 통해서 사귐으로 시작되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